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자꾸 서로 인사해야 앉은 자리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내가 그리 썩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인사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주변의 분위기도 조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본인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그 마음에 합당할 만큼 분위기가 갖춰지면 좋아요. 분위기 무시하면 안 돼요. 분위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책 한 권 읽을 때도 너무 시끄러우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너무 조용해도 못 읽어요. 자기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이 소음에 노출되어져 성장하고 그런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적절한 소음은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막해도 숨이 막히고 또 너무 시끄러워도 환장할 일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밥 퍼먹을 때 분위기 찾잖아요. 텔레비 볼 때는 야 떠들면 죽어 그러고 텔레비 보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그렇게 막 드리냐?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도 필요해요. 분위기도. 또 그 분위기에 다 속해지는 것이 자리, 온도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덥게 하지 말아라. 너무 추워도 안 되지만 너무 덥게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좀 쏟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건 더 나은 예배, 바른 예배를 위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여건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화려한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으나 네가 정말 주님을 예배드리길 원한다면 할 수 있거든. 최상의 좋은 조건을 갖춰라.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게 가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소위 놀기 위해서도 야야야 저 치워라. 노는데 지장 없도록 다 공간을 만들어라. 애들 노는데 부딪히는 거 있으면 다 치워라. 노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야 까짓 거 아무로 못 떠냐?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예배도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막 조급해 쪽지면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도 열려야 되고 분위기도 만들어라.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속의 목적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뛰논다. 애들이니까 뛰놀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뛰노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경하러 온 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 분위기가 되도록 통제할 건 통제해야 됩니다. 가르칠 건 따끔하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혹시나 그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 너는 집구석에서부터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일들에 그냥 내버려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어둠의 세력은, 잘 들어보세요. 어둠의 세력은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것으로라도 통로를 삼는다. 결국은 뭐냐? 예배는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은 상실하게 만든다. 모임의 목적도 무산되게 만든다.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든 사람 고려하지 않고 힘든 너는 힘들다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힘들면 당신은 힘든 당신을 우리는 돌볼 마음이 있지만 너도 예배를 망치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술 취한 사람들 막 술 취해가지고 길 지나다가 자기 깐에는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 막 온몸에 냄새가 쾌쾌 나고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예배 자리에 데려왔다. 그래서 아이고 저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콧구멍을 찢어라. 아주 양쪽을 다 찢어야 된다. 그거는 네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데려왔나?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데리고 오기 전에 너희 집으로 모셔라. 씻겨라. 입혀라. 그리고 술을 깨고 난 다음에 모셔와라. 누가 막나? 그러는 것에 관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놈은 잡놈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어느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옆에 지하철에 그런 사람 옆에 너는 앉겠나?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나? 사랑이라는 말 속에 예의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남들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생각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네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된 행동을 못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생각 없이 사는 거 많아요. 여러분 늘 교회는 분위기를 갖춰야 돼요. 제가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제가요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교회 안에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위기. 적어도 이런 것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근데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가 않아. 모이기만 하면 퍼먹는 얘기에, 놀러 다니는 얘기에, 싸돌아다니는 것을 궁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노인네들이 모으면 경로당이냐? 이게 무슨 뭐 동호회냐? 산악회냐? 이 착각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막 어디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에 막 열심히 있는 분위기가 되면 헛소리가 줄어들 겁니다. 다툼도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도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요. 교회에도 분위기 속에 새신자들이 배워요. 앞으로 보세요. 옛날에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생탱이도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을 특별히 안 해도 분위기 속에서 다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 신자들이 과거처럼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탱이가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 속에서 배울 게 없어요.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거 우스개 얘기할까요? 하지만 사실 얘기. 어느 분이 새신자로 교회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그분에 의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그 교인 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장롱에서
전용 담요 한 장 딱 깔아 놓더니 화투를 돌리기.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거 해도 괜찮구나. 핸드폰 다 끄세요. 소리 나지 않도록. 자기 거 다 확인해서 다 끄세요. 나 착한 사람이 욕하지 않도록. 착한 사람을 욕하게 하는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해도 되는구나 생각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생각 속에 나중에는 도박판에 끼어들어가서 큰 돈을 잃었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개떡 같은 분위기입니다. 부흥되는 비결, 분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밥 퍼먹으러 갈 때 분위기 찾지요. 커피 한 잔 여러분 점심값보다 더 비싼, 때로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도 분위기지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분위기입니다. 적어도 다른 거 못해도 교회 가서 점심 식사에 뷔페식으로 어마어마한 멋진 화려한 맛깔난 그런 음식은 없지만 소찬으로라도 국수 한 그릇 비벼서 먹어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화려함에.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화려함. 깔끔하다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재밌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반문해라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둠에 속지 않는 방법, 질문해라. 또 고상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질문해라. 본인 스스로에게 후회가 없도록 질문해라. 재밌어. 그래서 재밌는 건 세상에 더 많아. 개콘 가서 방청하세요. 뮤지컬 가서 그거 보세요. 더 화려하고 끝내줘. 영화 하나 좋은 거 골라서 보세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가슴에 느껴진 것 때문에 감동도 있을 테니까. 여운이 있을걸. 겨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재밌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육적으로 사는 인간이 세상에서도 육적인 일에 자극적인 일을 즐기다가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누가 걱정합니까? 그래서 나타나진 현상, 회개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 회개, 부흥의 시작 회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 전부 다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가 없다면 회개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회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법도 없어요. 회개는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목구멍에서 자기 가슴으로 뱉는 전인격적인 고백이 없이는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말을 뱉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됐죠? 너희 자식아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됐죠? 그게 잘못한 겁니까? 진정코 모든 일의 시작은 회개예요. 모든 일의 시작. 근데 회개 없이 그 어떤 일을 추구하는 건 망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도 많아요. 이유도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유를 앞세우지만 네가 볼 때 너는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지만 너는 누구한테 피해 입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어떤 인간도 피해자만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기도 피해를 주고도 살지. 자기를 살피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눈물 쏟을 것밖에 없다고. 불행한 일은 지 혼자 잘난 거예요. 지 혼자. 여러분, 가정도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가정 분위기. 가정도 분위기. 또 하나, 교회도 분위기입니다. 교회 분위기. 너는 왜 예배 중에 두 손을 들어? 언제나 분위기를 가꾸지 않으면 인생이 자꾸만 여러 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 교회 분위기는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만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 교육이 돼 있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 무시한다고.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저는 늘 알아요. 그 분위기 속에 성장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도 마음 가운데 아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오늘 제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과 18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겨야 한다. 끝까지 이겨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17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잘 알고 있는 거반 3m나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은 그가 그와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을 세우지 못했을 때, 군대에 나올 자격도 되지 않아 아버지 집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8명의 자식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3명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싸준 위문품을 가지고요, 면회를 위해서 간 겁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에 짙은 형편에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나서서 자기와 맞설 사람은 나오라고 호령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명성과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터라 그와 1대1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한 등치의 사람도 없었으며 거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를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또 그와 맞서서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그 앞에 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일에 나서겠습니까? 아무리 나라의 운명이, 전쟁의 승패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부추겨 세운다 할지라도 나가면 뻔히 이길 승산이 없는 그 일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다윗이 갔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나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사람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면회 온 어린아이가 내뱉는 얘기에 형이 말하기를 너 건방 떨지 말고 빨리 집에 가거라 이놈아. 이런 일에는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등을 떠밀지만 결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장에 어떻게 나서야 될 사람이 나서지 않는다 하여 이 전쟁은 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침내 사울 왕이 그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렀고 그가 갸륵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겨 네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니 고맙긴 하지만 이건 네가 나설 싸움이 아니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소년 때부터 용사였다. 네가 나설 싸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왕이여 저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곰과 사자와 싸우며 새끼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에서 역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을 곰과 사자의 하나처럼 하나님이 이기도록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에 사울이 기꺼이 그를 골리앗과의 싸우는 일에 보냅니다.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기의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어서 씌워주고 입혀주지만 군대 진입될 나이가 되지 못했던 어린아이였던 다윗,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외모는 그는 누구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어깨 하나가 더 컸으니 큰 등치의 사람이었어요. 그 거구의 사람이 입었던 투구와 갑옷이 전쟁에 나올 수 없는 어린아이가 쓰고 입기에는 맞지 않았겠죠. 입어보고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가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본래 자신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을 때 복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구에다가 어깨에 둘러맨 조그만 가방에다가 물맷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물매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옆구리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팡이는 대부분 이렇게 양들을 지도하는 거라면, 막대기는 적과 싸울 때, 그 막대기는 뭐냐면 나무의 뿌리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 나무의 뿌리로 만드는데, 제가 어느 집회를 가서 목사님 방에 아주 몽둥이가 하나 있더라. 어디 가서 그걸 보고 이제 선물로 받았다는데, 그걸로 사자 몇 마리를 때려 죽인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뿌리로 돼 있는데요, 무지무지 단단한 거예요. 그걸 손에 쥐고 후려 패면 그 사자도 때려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갖고 또 지팡이를 갖고, 그리고 그는 이제 물매를 갖고 있었는데, 물매는 뭐냐, 가죽띠로 된 것으로 거기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 얹고, 그리고 막 돌려요. 그것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로서도 쓰고, 때로는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마치 뭐 우리처럼 새총이 새를 잡기 위한 것도 되지만, 고대는 새총으로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가 든 것은 막대기 하나에, 옆구리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막대기 하나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지금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놓고 왔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의 손에는 물매가 있었고 재관에 물맷돌을 집어넣었습니다.
골리앗이 그를 마주보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은 겁먹었을 거예요. 저놈이 나하고 싸울 놈인가?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면.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한 어린아이가 그저 무장하거나 전쟁터에 나와 1대1로 맞서겠다고 하는 무장된 모습이 아니었으니 도대체 싸우러 나온 것이냐 의문도 품었지만 뭔가 저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졌는지 모르죠. 위풍당당하게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그들이 개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에 의하면 개를 잡아먹었고, 개를 잡아먹는데 한국의 옛날에 그런 모습들처럼 때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는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또렷하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익숙한 잽산 동작으로 물매다 돌을 하나 딱 얹어놓고 그리고 돌렸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돌이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가 그가 차고 있는 칼로 그의 목을 까고 그리고 칼끝에 꽂아 높이 쳐드는 순간 폐색이 짙어 도망가려고 그러고 전열이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목격된 사실 앞에 감출 수 없는 환호를 질러대고 블레셋 사람들은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거예요. 그날 큰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적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적을 이겨야 되는데 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적을 이기려면 반드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사이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교회가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겨야 됩니다. 방법이 어디 있어요? 존중히 여기는. 불행한 일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많은 물질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소위 많은 돈을 들여서 퍼먹인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퍼먹고 나서 그러나 믿지는 않겠다고 결론을 질 거예요. 너희들이 내미는 거 다 누릴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아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아유, 교인들은 착하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많은 물질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의 결정적 끝에 딱 다다르게 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딱 만나게 돼요. 왜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찝쩍거릴까요? 네? 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찝쩍거릴까요? 그들이 보기에 허술해 보여서 그래요. 참 보세요. 사람의 심리상 누군가가 길을 지나다가
음료수 하나 먹고 벤치 하나 딱 놓으면 그 다음엔 거기에 전부 다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곳에는 누구 하나가 선뜻 내려놓기 어렵지만 뭐 하나가 딱 있으면 그 주변엔 전부 다 담배꽁초며 하여튼 쓰레기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더러운 심리예요.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벽돌도 우리가 딱 봐도 야, 저거 아주 단단하게 제대로 쌓아놨네. 그런 곳에 가서는 발길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 지발이 아픈 줄 아니까. 근데 쌓아놓은 게 허술하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한 번만 툭 차면 자빠질 것 같은 곳에는 쫓아가서 발길질합니다. 그게 사람의 쏘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시원치 않게 보이니까. 그러나 만약 당신이 누가 보기에도 이미도 신앙에 확고하게 굳은 결심과 각오에 믿음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누구도 섣부르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딪혀서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유,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 그 말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교회 다닌단다. 이미도 말투 속에서 그 인간이 개떡 같다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분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 같더라. 이미도 사람들은 그에 관해서 그의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아이고, 그 인간 교회 다닌단다. 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말을 많이 써보신 모양이구나. 왜 찝쩍거릴까요? 시원치 않으니까. 개떡 같으니까. 엉터리니까. 보세요. 교회 다니는 줄 빤히 아는데 주일날 놀러 가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줄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사람을 주일날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 찝쩍거리는 겁니다. 그런 일에 당신이 번번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자꾸 그런 말로 시비 걸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말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공동체적인, 그래서 공동체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면 존중히 여기면 돼요. 아유, 이런 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앞서야 될 것 같아. 이런 일에 기도 좀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일에 앞섰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전을 이겨내고 적의 화전을 멸하게 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여러분,
골리앗이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세요. 그건 인정해야지. 그러잖아. 내가 부족해, 그것도 인정해야지.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문제는 자기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거지 같은 게, 자기보다 월등하고 자기보다 나은 게 분명한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너는 기도가 중요한 것쯤은 알고 있어야 했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만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더니,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더니, 그러면서 교회에서 남다른 직분만 가지고 앞장서 거들먹거리는 건 교회를 말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력이 있는 승부수는 존중에 있습니다. 존중에. 교회에서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 세상에 끝발이 있는 것들 아니야. 끝발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일을 해도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 건 괜찮지만, 불법을 행하는 건 나중에 훗날 크게 개망신당합니다. 미안해요. 들은 얘기에 의하면 법조계에서는 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데, 교회와 관련된 일에 일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의 상식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법적인 일에만, 법적인 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고소 고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는 문제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결정적 순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껄핏하면 그러니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법보다도, 성경에 가르쳐주는 건 너희는 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렵게 느끼게 될 사람 아니냐. 법의 잣대를 대기 전에 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더 애통해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쏟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끝발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뭘 하려고요? 불법을 행하려고요? 아무개 누구 연줄을 대서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끝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가 타락이죠. 교회는 서로의 배움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덕이 되고 본이 되도록 살 수 있다고 여겨져서 중직자로 세우는 건데, 만약 중직자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가 믿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를 내려와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딴 건데 그거를 내려놓냐 그 말이겠지. 이게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여러분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을 가장 최고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볼 때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내,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욕 쑤시고 잡아뜨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맞서 견주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행스럽게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그는 어린 나이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고 형들에 대해서 면회하러 온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그가 그 전쟁에 가장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돈 많다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 있는 것들이 더 독하다고 그러잖아. 있는 것들은 잘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있는 것들은 재산 증식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지 주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재산 정도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열악한 육체의 형편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아픔을 무릅쓰고 봉사하는 데 비하여 건강한 것들은요, 봉사 안 하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며 돈 많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고 힘든 중에도 교회의 일을 우선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흥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끝발 있고 돈 많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헌신자가 줄어든 거예요.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인정하고 세상의 저절적 돈전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중요한 직책의 일들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사람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왜 또 가만히 있어? 말하는 사람 아주 민망하도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니까? 혹시나 성령 충만도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성령 충만한 적도 없었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언제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기꺼이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요. 그의 육체를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그 일을 이룰 테니까.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과제를 위해 목숨 걸 테니까. 하지만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니 한때는 누구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으나 오늘은 거지 같은 거 많고 오늘은 개떡 같은 거 많거든. 세상에 짓눌려 한숨을 토하고 구속진 것이 처박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의욕도 잃어버린 채 어떤 일도 할 기력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중요한 일에 배제해야 돼요.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좀 더 머물러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서열을 우리가 정해버린 거예요. 눈에 띄는 그 자리에 나보다 늦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나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선다는 걸 못 견디는 거지. 그래도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겨야 될 형편에 질 수밖에 없는 패색에 짙은 처지에 다행스럽게 사울은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들이 강한 것도 인정했고 자신들이 그와 맞서기에는 열약하다는 것도 인정한 그들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 있는 다윗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 빈들에서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내민 도시락 하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그리고 남게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 어린아이를 통해, 그것도 무명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가 사는 비결, 여러분 가정에 사는 비결, 믿음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존중히 여기는 남편, 어린아이가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쏟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에 그러나 진지하게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 자식의 간절한 기도를 존중히 여기는 부모, 철없어서 막 엄마한테 대들었으나 여러분 부모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 희망이 있죠.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18장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무리가 돌아올 때, 이 말은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돌아올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여러분 승전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여인들은 막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곡조는 몰라도 가사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보니까 저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저놈이 기대하는 건 내 높은 자리,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나.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17장은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라면, 지금 18장 오늘 본문은 자기 스스로가 적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요. 누가 봐도 서로의 대적이 된다고 느껴지는데 18장에 와서는 도대체 대적이 될 사람이 아닌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된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적을 이기길 바래요. 또 하나, 적을 만들지 마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적과 싸워 이기십시오. 한 번 더,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겁니까? 싸워야 될 적입니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흥분하는 것이 진짜 싸워야 될 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드는 적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를 신앙에 도전하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또 하나는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내가 만든 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적과 싸워 이긴 승전에 대한 흔적이 많아야 되는데 어쩜 우리는 살면서 적들이 더 많아져. 아주 자기가 날마다 적을 만들어. 오늘 적을 몇 명 만들까? 그리고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그놈도 나쁜 놈이고 그놈도 그러고 그놈도 그러고. 오늘 적이 또 5명 생겼어. 자기가 적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세요. 8절에 사울이 그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들려지는 말. 그에게 대놓고 한 것은 아니나 누군가 부른 노래. 나라가 큰 승리를 얻게 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요. 다윗이 대단하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에 참 웃기지요. 그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 참 말은 말이지 말은 몇 가지가 있어. 검은 말, 빨간 말도 뭐 하얀 말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이 말이죠. 들려지는 말이잖아. 들려지는 말. 내가 원치 않으나 뚜껑 없는 귓구멍으로 원치는 않지만 들려지는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얘기. 들려진 얘기, 들어야 될 얘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들려지는 풍문에 들려지는 소리에 뭐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이 막 뭐라 그래. 아이슈. 그래. 여러분이 막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올해가 병신년이지. 여러분 적이 왜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 들려지는 확인되지 않는 분명치 않은 말에 속지 말아라. 또 설령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하고 상관 있는 건 뭐냐? 또 왜 너는 그 말만 듣냐? 다른 말도 듣지. 너 말만 있냐?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건 나하고 불편한 관계되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말을 가르쳐 줬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찮으면 여인들이 뛰놀며 그랬으니까 그것들을 잡아라 이래야지. 아니 다윗을 또 적으로 삼았다고요. 불쾌하다는 말은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대요. 근데 그러잖아. 참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기분이야.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도 잘 은혜 받다가 조금 건들면 참 기분 나빠. 참 기분.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리고 참 기분 나빠. 참. 그래 지가 금방 주여 믿습니다. 그러더니 참 기분 나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유치한 사람들 많아요. 유치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성과를 부리다가 생각하기를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건 행동거지와 함께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틈을 타지. 보세요. 그가 결국 다윗을 죽일 생각했던 것은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은 뭐냐? 판단하는 작용이다. 결정하는 작용이다. 그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는 말 때문이었고,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쁨으로 인해서 그는 엉터리 같은 생각을 했고, 엉터리 같은 생각은 나라의 위기를 건져낸 영웅이고, 나중에는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자기는 장인이 됐고 다윗은 사위가 됐고 가족이 됐고, 사람들에겐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는 그를 죽여야 될 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주여 나도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막 그러지 말고 적이나 만들지 마라. 적이나 만들지 마세요. 주여 제가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적 하나 또 만들어.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적과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존중히 여기는 거 배워야 됩니다. 존중히. 그가 애쓴 어마어마한 결과에 관해서 믿음을 존중히 여긴 것처럼 그가 이런 결과에 관해서도 존중히 여겨줘야지. 그래 참 네가 큰일 했다. 봐라 이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구나. 너같이 귀한 신하가 내게 있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 그거 해줘야 되잖아. 자꾸 적으로 만든다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더라고. 교회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똑같이 안수집사가 되고 똑같이 권사가 되고 똑같이 장로가 되고 그러면 좋잖아.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지만 이런 건 어떨까? 두 사람이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됐고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요. 더 웃기는 건 자식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붙었고 한 사람의 자녀는 안 붙었어요. 그럼 멀어져요. 그리고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한다. 이게 이상하다니까. 쏘가지가 그래.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거기서 죽어도 사람이 영광스럽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고. 문제는 뭐냐?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나머지 사울은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윗을 죽이는 데 보내요. 끝까지 이기세요. 끝까지 이긴다는 건 뭐냐? 적과 싸워 이겨야 되고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가 애쓴 수고에 관해서 존중이 여기 있어요. 아유, 네가 참 애썼어.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러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여러분 가정에서도 적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원수막의 간교한 계략에 속아서 적을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존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각자 이름은 뛰어난 재능들이 있어. 뭐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사람이요, 돈을 들여도 코디를 하거나, 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가꾸는 것도 아무나 못해. 색깔 배합, 여러분 배합도요, 참 그거 뛰어난 사람들은 잘하더라고. 어쩜 색깔을 참 이렇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아주 고상하게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알록달락한데 아주 천한 거 있어. 말이 어렵진 않죠. 어떤 사람은 돈 들이지 않고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면은 참 고상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괜찮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 존중히 여겨주라고요. 아유, 참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런 거 누가 못하냐 이러는 거 말이야. 어느 교회에서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자기도 그 일을 하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한 층을 맡겨줬고, 또 외부에 이제 업체에다가 해서 다른 층을 이렇게 다 맡겨줬어요. 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교인이 한 층을 담당한 인테리어는 다른 층과 너무나 확연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긴 왜 이래? 여긴 왜 이래? 그러니까 그 일 한 사람은 또 시험 들고, 비교가 되니까 목사님도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자꾸만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 아유, 이게 우리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더군요. 그러더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일이 돼야 되겠더라. 근데 꼭 잘못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잖아. 꼭 자기 삐뚤어진 속셈에 아유, 그래도 교인한테 맡겨줘야지. 아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면 좋지요. 좋죠.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실력이 따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줬다고 30밥을 먹겠어? 잡서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밥 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존중이 여기겠지만 밥은 아니야. 밥은. 그래서 내가 늘 젊은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탁월한 믿음을 가져라. 뛰어난 실력도 가지고. 믿음 좋다는 건 알지만 너는 가서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기도해라. 하나님 이 일에 관해서 제게 아이디어를. 기도해라. 하나님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앞장설 만한 실력이 있도록. 그냥 밤새도록 고민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탁월한 실력에, 또 뛰어난 믿음에 탁 서가지고. 여러분, 되어진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보이며, 아유, 그분이 교회 다닌다네. 그랬어. 그럴만하지. 끝까지 이기십시오. 방법은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서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가 잘하면 존중해야죠. 아우, 집사님 잘한다.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집사님이 잘하시잖아. 존중해요.
그분이 내가 존중히 여기면 그분도 우리가 잘하는 분을 존중히 여겨줘요. 아유, 내가 회장인데, 아유, 그건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아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활개를 치지. 적을 이기십시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방법은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의 수고와 흘린 땀, 애쓴 헌신에 관해서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거예요. 이 한마디 할게요. 어느 수도원에서 그랬다네. 열심히 수도사가 누구보다 헌신하면서 자신을 가꾸고 있는데 그분의 동생도 다른 수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답니다. 그 굳은 일, 어렵고 불편한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이겼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그랬더래요. 저기 수도사님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기 동생분 계시잖아요. 그럼요. 동생은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됐답니다. 그랬더니 빗자를 확 던져버리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 얘기가.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둘째치고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누군가를 존중히 여겨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그게 힘들어. 누가 그것도 누가 못하냐? 다 하지. 너 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못 하나 박는 것도요, 목수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그 대못을 말이지 몇 번에 후려 패는데 말이야. 탁탁 탁탁탁 아무나 못해. 그거 망치 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박아보세요. 예? 그 소위 못 대가리라고 그러잖아 그거. 예? 엉뚱한 데 후려 팬다니까. 그리고 확 휘어져 가지고 그 못이 우리를 거부한다니까. 그 조그만 망치가요 그 대가리에 딱 맞는 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설령 맞힌다 할지라도 그 힘이 말이지 그 망치 끝에 딱 모여서 탁 치는 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잘하는 분들을 존중히 여겨주라니까. 존중히. 그거야. 아이 참 누가 못합니까? 해봐라. 꼭 그것들은요 조금 있으면 병원 가 또 여기 둘둘둘 감고. 적을 이기십시다. 그리고 적을 만들지 말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하나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맞서야 될 대적들, 피할 수 없는 싸움, 이겨야만 되는 일, 하나님 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동체 일이라면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합력하십시오.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오른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적도 이겨야 되지만 희한하게도 적과 싸울 때는 사울과 다윗이 하나가 돼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그리고 어둠의 세력의 간교한 계략에 놀아나 적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